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성장을 해야 된다. 경건을 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덕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사랑을, 그리고 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실족할 수가 있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가 유복하게 그냥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걸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끊임없이 암살 음모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을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그 벽돌을 들고 또 밤에도 철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자고 정말 자기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새로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 나이도 들고 나이도 드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멈추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합니다. 우리가 또 나이에 맞는 분량에 따라서 또 나이, 환경에 맞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어야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보면 목회자들도 노년에 마지막에 끝까지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하여튼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 끝이 참 안 좋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다음에 올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죽을 때까지 다윗은 마음을 쓴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나의 장막이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이 베드로도 바울은 내 관제에 부험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를 제사에 붓는 포도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는 장막을 벗을 날이 디모데가 아니고 베드로는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한 줄 아노라고 하면서 그 임박하면서도 자기가 뭐 감옥에 있으니까 뭐 감옥에 있어도 실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내게 남은 것이 감옥밖에 없냐? 이러면서 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바울도 끼어 있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뭐 이제 사람 손댈 길을 돕고 사람 만날 길을 돕고 교회하고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막 쉬자. 그러면서 막 잠이나 자고 어 뭐 주는 밥이나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더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옛날에 내가 참 그때는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참 부흥할 때 재밌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결국은 감방에서 죽고,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 이제, 죽고, 그러면은 상심하고 있으면 그냥 불평불만밖에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이거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베드로는 나중에 나는 거꾸로 지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하지 않습니까? 그 임박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뭘 할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아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이것을 알고 이미 너희 진리 위에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너에게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느라 너희들 안 까먹게 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그 장막에 아직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너희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까먹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서 해야 할 줄을 아노라. 내가 힘써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이라는 말은 앞에서 계속 성장해라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오래 참 형제 사랑과 그리고 사랑 하는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해야만 너희가 넘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면서 이건 지금 다 다가오는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새로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기억나게 할까? 그 일에, 어떻게 다가오는 세대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너희들 제발 까먹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걸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음 세대가 까먹지 않고 계속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다 우리가 되고 또 새참빛 교우들도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늘 걱정하시는 것이 다음 세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요단강에 그 돌을 끄집어내 가지고 12개를 돌무더기를 12개를 이렇게 딱 쌓아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보면서 이제 건너간 세대들은 다 죽게 되겠지만 죽어도 거기에 돌무더기가 항상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요단강인 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할 때 물을 딱 멈추어 가지고 이 건너오게 해가지고 이게 다 강바닥에 있던 돌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설명하면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분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돌비석을 세워놓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요단강 안에도 돌을 12개를 세워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밖에는 보이지만 강물이 다 흘러가 버리면 보이지도 아니하는 강 바닥에 왜 12개 돌을 넣게 되느냐?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밭에 밖에도 무슨 비석을 씌워 놓아야 되지만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 안에 돌을 딱 세워 놓아 가지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맛에, 세상의 기쁨에,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다 두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이 신비에 그 말씀을 딱 새겨가지고 내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든지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든지 어떤 장벽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건너게 하게 하신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 왜 까먹고 있느냐?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단강, 홍해도 건너가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도 자녀를 향해서 이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데 그러나 이 홍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도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건너가게 되리라. 이 문제를 자꾸 이걸 자꾸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자꾸 붙들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를 말씀해 주죠.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이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가르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요단강 안에 돌 12개를 놓아놓은 것처럼 마음에 비석에 새겨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인데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이렇게 하여튼 누워 있을 때는 어떻게 강론을 하겠습니까? 천장에 붙여놓고 말씀을 보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밤에 우리 잘 때는 천장에다 스마트폰을 딱 들고 이걸 보다가 그냥 눈 나빠지고 그 보다 보면 쇼츠 자꾸 보다 보면 어느 날 새벽 1시 2시가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쇼츠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새기지 말고 천장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라는 거죠. 옛날에 그 대동강에서 그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까? 그분이 선교할 때 마지막에 자기를 목을 치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 그러죠. 성경을 주고 그러니까 이 목을 친 사람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 하여튼 자기가 읽었는지 그 읽다가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그냥 뭔지를 모르니까 화장실에 갈 때도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그걸 보고 또 문지방에 그 문창호지가 떨어지니까 그걸 성경으로 메꿔 놓고 벽에 뭐가 흘고 이러면 그게 성경을 거기에 다 붙여놓고 온데 성경을 붙여놓으니까 자다가도 보면 그게 보이고 나갈 때도 그게 보이고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와서 보고 이게 뭐냐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거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말씀을 벽에 붙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얼굴에다 갖다 붙이고 하여튼 문설주 바깥문에 붙이고 온갖 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말씀이 그냥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보이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3,0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전통과 습관 이런 거는 안 변했다 그러죠. 3,000년 지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보니까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자기들 하는 습관을 그대로 지켜가니까 그 자기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또 너무 또 부담을 가질까 봐 이래서 우리가 좀 말을 안 하죠. 너무 또 성경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냥 실정을 느낄까 봐 우리가 저도 그러다가 우리 말씀을 잘 안 가르치는 게 이게 참 실수죠. 이게 정말 어쩌든지 막 푸시를 해서라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은 꿀이다.
말씀은 꿀이 얼마나 다냐. 그래서 어린애들 막 기어다니는 애들에게 토라에 나오는 말씀 본문을 딱 적어놓고 그 본문을 따라서 거기 꿀을 다 뿌려놓는다고 하죠. 꿀을 뿌려놓고 얘가 꿀을 따라서 쭉 이렇게 꿀을 먹으려고 쭉 하다 보니까 그 토라에 나오는 말씀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게 되고 꿀을 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는데 입에 넣어 보니까 이게 꿀같이 단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말씀이 꿀이구나.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에 막 꿀같이 단지요.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꿀이구나 하는 거를 말씀이 할수록 재미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도록 저도 애들한테 말씀을 너가 외우면 내가 하루에 10불을 주겠다. 너 장난감 사고 싶은 거 있느냐? 그럼 그 말씀 외우라.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좀 지혜롭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돈이다. 말씀이 돈이다는 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았으면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나쁜 일을 하려고 생각이 들 때도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신비로 박혀 있었으면 좀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설교하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데 그냥 말씀 먹으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딱딱하니까 먹기 싫다고 돌아가니까 제가 밤새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어낼까? 기억이 날 수 있게 만들어낼까? 꿀같이 달게 만들어낼까? 이걸 연구하는 게 목회자죠. 그것 때문에 목회가 설교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고 교회도 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유승희 사모님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그 30분짜리 또 안 되는 그 영화부 가르치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내내 그걸 붙잡고 뭐를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에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꿀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말씀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르비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있죠. 17장 러비딤 전투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못이 박히게 외워 들리라. 아말렉이 공격해 오고 또 그 위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은 그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존재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사단이죠. 다른 뭐 블레셋은 한번 물리치면 끝이 나는데 아말렉은 대대로 사단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서 너가 오늘 기도하여서 이겼던 것처럼 이기게 되는 것을 막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익혀 들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로비딤 전투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해서 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끊임없는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인가 이렇게 뭐 나온다고 그러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손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아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환란이 있죠. 걱정되는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리게 하는 것. 너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손들고 기도만 해도 이기고 승리하는데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아침에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면 요단강은 열리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내 앞에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고 절망하고 정말 넘을 수 없는 성 같은 이렇게 여리고 같은 것이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홍해를 열고 또 요단강을 열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리고도 내가 무너뜨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인데 일깨워는 각성을 주어가지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냥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충격을 줘가지고 너희를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태풍은 정말 뭐 플로리다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집이 다 망가지고 정말 토네이도가 불고 이러면은 모든 것이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지만 자연 자체로는 태풍이 없으면 정말 바다에 큰 일이 나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을 휘젓고 파도가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밑에 잠자고 썩어 있는 것들이 다 막 돌아 올라와가지고 그 쓰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휘돌아 쳐야 그게 물이 다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꿀물을 타먹는데 꿀을 여기에 부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맹물 먹는 겁니다. 근데 꿀을 넣었으면 휘저어야죠. 막 휘저어가지고 꿀이 바닥에 묻어있지 않게 되도록 막 휘저어가지고 다 퍼지게 되면 그러면 먹으면 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 썩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가만히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것만 하고 그냥 예배당에 뜻없이 그냥 찾아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오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 사람은 인생에 맛도 없고 멋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막 휘저어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막 휘젓고 이 둘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때 발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휘젓는 게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작전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자꾸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번부터 7시 반에 새참백교회 온라인으로도 하고 교회에서 또 모여서 기도도 하는 모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자꾸 폭풍우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꾸 흔들어 깨워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다윗처럼 무너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금식, 철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을 일깨워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는 줄로 알고 영혼에 도전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리라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새겨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지방과 문설주와 미강과 팔목과 온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붙잡아 두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야 할 것인데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변화와 역사와 간증을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